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둠이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사실 이번 주에 2장에서부터 4장 부분을 읽고 묵상하셨습니다. 당연히 주일 설교를 그 로마서 2장에서 4장 가운데 본문을 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로마서의 성령에 관하여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정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명칭이 붙여질 만큼 로마서 8장은 영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회 가운데 중요한 두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절이고 둘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오순절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시면서 그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임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져 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탄생한 그런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또 어떤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라는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론에 관하여 이야기는 성령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성숙되이 이해하고 믿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도 무관심하게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은 것을 오해하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는데 참 성령의 임하심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점쟁이처럼 어떤 그런 막연한 것으로 해서 광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또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한 오해가 참 현대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영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과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 그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말살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악령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악령은요
우리의 상식과 인격을 무시합니다. 성품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이해해야 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먼저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의 영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초이성적이거나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화평과 또 온전케 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거예요. 불은 소독의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게 하시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감동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이 안 된다? 세상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로 혼란함이 있다?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지지 않은 순결함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로 꽉 차 있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기계에 기름이 잘 발라지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용서와 이해와 용납, 화평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님은 바람 같아서 우리 속에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삶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주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또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 하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한 거, 성령, 그래서 흔히 성령이라고 부르면서 격이 다른, 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성령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쓰는 영적인 어떤 파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격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님자를 붙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늘 성령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실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도록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에 붙들림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성령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의 관심과 고민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시기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때로는 나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것들을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흔히 참 잘났다고 하는 사람, 못났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보실 겁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진 석학들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고 어린아이와 더불어 지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통점 하나는 연약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은 피조물다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진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신다.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해결된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정죄할 수 없다고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를 그렇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 그것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쭉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의 그 연약함,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그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이 말, 우리 개혁성경, 개혁개정에는 연약함이라고 단수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언어에는 이게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몇몇 연약함이 있지 저는 연약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수두룩한 한두 가지가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그것이 몸에 들어오면 평생 건강한 척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이제 환절기에 감기, 많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아직까지 그 감기 세균을 잡지는 못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것은 감기 세균을, 그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몸에 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의 약들을 먹는 거죠. 열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목에 이 편도를 보호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지 보조적인 거지 감기 그 균을 소멸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약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들어도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눈짓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삶의 조그만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종종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강한 척하는 것이지 그에게 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약한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일수록 의도적으로 강한 척,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은 영적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빤듯한 것 같은데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 못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쳐다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있지요. 충성하는가 싶은데
충성도 자기 중심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손해보거나 조금 힘겨우면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충성하고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만하면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싶은데 그의 언어의 생활이나 삶을 보면 그 충성스러움에 버금가지 못하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성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연약성을 통하여 오히려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에 사역을 행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실패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셔서 신앙생활에 실패가 될 것이라고 낙담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이 뭡니까?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남부럽지 않는 권력과 지식과 신분적인 것,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전에 자랑하던 것은 내가 다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함,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중보자, 변호하시는 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도운다라는 단어는요 합성어거든요. 헬라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 합성된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언어로는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인데, 순이라는 말은 함께 곁에 계셔서, 함께 곁에 계시는데 다정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순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 건너편에,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합성이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거대한 바위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 그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힘 있는 분이 그 문제를 저 건너편에서 그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 주셨다. 그래서 갈 길이 보이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순 안티라파노마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운다는 단어가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도우시나니 도왔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일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뜻이겠지요. 매 순간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 매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안타까워하며 당황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안타까워함과 당황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며 실패의 언덕을 넘나드는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순 안티라파노마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 8장의 결론 부분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아니, 기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도움길이 있을 텐데 기도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있음의 증거는 깨어 기도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성령의 도움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앞에 설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만 느끼지 실제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결국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땅히 빌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구할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을 최선과 최상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간구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워함으로, 간절함으로, 열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모습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가슴 속에 한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는 거죠.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패가 변해서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도우시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탄식함을 통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순 안티람파노마이, 번쩍 들어서 그 문제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6절, 27절, 28절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